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같이 구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여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너무도 연약하고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나중에 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좋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모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작은 것이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발단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을 거쳐서 정복하고 아이성을 거쳐서 정복하고 그렇게 정복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보다 더 큰 기브온 땅 사람 히위 족속들이 화친을 맺고 이런 것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한 5 왕들이 모여서 결집해서 기브온을 멸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발단이 되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됐고 위협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의 악수, 잘못된 실수까지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2가지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붙잡게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히위 족속들 어떻게 할까요? 히위 족속들이 기브온 성과 5성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연합해서 찾아온 이 히위 족속들을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조약 맺었다가 전쟁이 휘말리게 되고 출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떠한 응답과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들의 전쟁,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 보니까 마치 그간에 있었던 일을 그냥 뚝 잘라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무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서 승리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인이 드러나 이루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수라고 생각할 만한 영역들이 있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깊이가 크면 우리가 연약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집요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회심할 때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1483년 11월에 루터가 태어났는데 처음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가로 장성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는 도중에 벼락이 떨어지고 함께 걷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로 인하여서 거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것,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죽어야 하나? 죄 때문이다. 그럼 나는 어떤가? 이런 고민들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살에 학교로 돌아가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그가 회개의 방법들 계속 동원해서 고해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기입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지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그분을 증오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밀히 분명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원죄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리신 비참한 죄인들이 십자가 율법에 따른 온갖 재앙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채 복음으로 인해 정령의의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는데도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은 다 죽습니까? 왜 사람은 벼락 맞아 죽고 마음은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평강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죄처럼 찌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까? 그의 회심의 가장 즈음에 그의 했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화가 납니다. 왜 사람들은 죽어가야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집요하게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연약함을 털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시는데 그 생각이 다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의욕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질문하셔서 집요하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 너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 복음 너 그렇게 생각하면 믿지 말아라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잣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루터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 아니십니다. 찾아와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그 과정을 보면 왜요 하나님? 왜 찾아오신 것이죠? 뭘 했는데요? 무엇이 있었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집요할 만큼 따라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에, 우리의 연약함에 난 지금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덕 하나님, 이런 승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한 크기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에 이건 럭키하다.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와, 이건 정말 뭐야? 이건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의 결과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군요. 그런 능력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조명탄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 뜨면 우르르 달려가서 싸우다가 해 지면 흩어져서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100%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정군이 졌습니다. 낮에 확실하게 전차나 이런 대규모 군단으로 확 전쟁을 크게 이겨놓지 않으면 밤에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 유리한 건 뭐냐면 산과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지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전혀 어떻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그 다음 전쟁도 지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처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시간이 멈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더 놀랍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조지 계곡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옛날 이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창립한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1775년 12월에 영국군과 미국군이랑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군이 거의 질만할 때였다고 합니다. 폐색이 짙어가고 있는데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멸이고 이제 끝이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사령관으로 있고 있었던 조지 워싱턴이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4시간 동안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게 너무 질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가 그 전쟁 때였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 총을 들고서 생명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투를 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가 능력의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이와 똑같은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선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A 아니면 플랜 B가 있든지 뭐 얼터너티브가 있어서 뭐 또 다른 대안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처음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겠구나. 그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드러내실 때 반드시 쓰시는 과정인 거구나.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 기도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만큼 내가 너 이거 기도 듣고 있어, 너의 기도대로 응답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출석도장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크기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금 내가 불편한 이거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기에 해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만 그 아이가 우리 배우자가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게 이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재정이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히 직장에 취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꿈꾸지 않았던 비전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